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꾼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하다는 거겠죠.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꿈 같은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남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 남겨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겨진 자가 누굽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것은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은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일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70년 뒤에는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겨진 자, 그 신실한 자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이 오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또 구약에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졌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를 볼 때까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그들이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는 그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기쁨을 누리는 때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중에 하나는, 진리는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귀환을 해서 어떤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눈물에 씨를 뿌리니까 결실을 맺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리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단을 거둘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죠. 단을 거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도 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자연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세계에도 통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가운데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 말합니까? 적게 거둘 것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것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 건국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3대 정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고 개척 정신과 실용주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16세기부터 이 청교도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는 교황 중심이었어요. 제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순결을 잃고 그리고 복음을 잃은 때였어요. 이 청교도들이 이 복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복음을 잃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으려면은 제도화된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속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2달 동안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결함을 위해서 전혀 가보지도 않은 그 생소한 그 불모지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선조들이 눈물로 아메리카 땅에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들은 예배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 나라를 세울 때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신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라면 여러분 거둔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 열매를 지금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도 그 열매를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헌금은 심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는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빨리 자라는 상추를 심더라도요, 2달, 3달을 지내야 그 씨앗에 심겨진 우리 채소를 먹죠. 여러분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몇 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심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인내해야 되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씨를 심는 시즌이 있고
또 열매를 취하고 단을 거두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눈물로 씨앗을 뿌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는 지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눈물에 씨를 뿌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이 그렇고요. 또 우리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밤이건 새벽이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했고 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학부형, 엄마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또 밤이 되면 뭐 공예배뿐만 아니라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교 끝나고 야자 끝나거나 집에 돌아올 때 교회가 언덕에 있었는데 언덕을 보면은 종탑에 불이 항상 켜져 있었어요. 종탑에 불이 켜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중고등부 청년부 할 것 없이 매일 매주마다 뭐 매주는 아니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산기도를 갔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던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어떤 선조들, 믿음의 부모의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린 덕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열매를 먹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믿음의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헌신의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처럼 여러분 그 6.25 전쟁 끝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건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을 거두고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쁨,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먹고 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축복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이 먹을 만큼 남겨진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라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속에서 먹을 것 남겨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2%도 남지 않았어요, 교회에. 많은 이들이 궁핍함을 겪고 있어요. 이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영적인 궁핍함 가운데서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또 좋은 직장으로 보내고 편안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뭐라 말하냐면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면 이 세상의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좋은 것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열매만 먹을 뿐 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겨울이 오고 한파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종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집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종자까지 먹고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 부모의 세대, 저희들의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힘들이지 않고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팽배합니다.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요즘 말 많은 이 주식 문제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것이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편안히 잘 살 수 있을까, 노후를 대비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가운데도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그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의 그 식구를 위해서, 또 우리 좋은나무 교회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던 때가 있었죠. 우리 좋은나무 교회도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지금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이 성전에서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단을 누리는 때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누림과 동시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가 자라서 단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겠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을 떠난 법을 배우는데 세상의 세계관들과 세상의 풍조들은 그들을 타락시키는데,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보다 더욱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축복받았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더 눈물로 씨를 이 교회를 위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뿌리고, 교회를 위해 뿌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뿌리고, 내 직장을 위해 뿌리고, 내 기업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정치적인 것들을 보고, 외교의 영역을 보고, 어떤 경제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떠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고 조그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느낍니다. 체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절망스러운 것들을 본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정치 위해서, 경제 위해서, 교육의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만 먹을 줄 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적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 먹을 양식이 없다.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열방 위해서, 복음 통일 위해서, 대한민국 끝까지 선교하여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직장과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벽부터 잠자기 전까지 꿈에서라도 우린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가 이제 예배를 안 드린 지가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모이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그나마 전도했던 그 많은 그 심령들이 이것을 핑계 삼기도 하고, 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에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3년 뒤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을 것인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절망의 시대가 올 거예요. 어쩌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로 우리 하루하루를 보낼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지 않는다면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도 싫어지고 헌신하기도 싫어지고, 영적으로 고립된 자리에서 마치 안진뱅이와 같이 병든 자의 모습으로 아무 희망을 갖지 않는 채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로 심는 자가 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가장 가까운 비유는 심는다예요. 심어야 된다.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 열매를 맺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추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씨앗을 심는 비유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요, 상실의 시대입니다. 정말 어쩌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꿈 같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꿈 같은 일이 언제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70년 뒤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이 꿈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 같은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꿈 같은 날인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이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로운 일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그 수고와 인내로 말미암는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꿈 같은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꿈 같은 날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 이전에 그 씨를 뿌리던 그 수고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대학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도 못 자고 매일 밤마다 공부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 공부해요.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험의 때가 돼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합격장을 받아들이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내가 못 즐기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 인생 왜 그런 거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 다 잊어버리고 기쁨에 취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추수의 그 열매를 맺을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이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편안한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남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 추수의 때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그 이전에 그 힘들었던 그 시기가, 여러분 그 시기가 더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그 축복이 더 은혜롭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축복이 더 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 뛰어넘어서 오늘 내가 눈물로 뿌려야 할 씨를 뿌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추수라는 어떤 예를 들면서 알곡을 모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추수할 일꾼은 천사시라 말하고, 우리는 그 추수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내 노력으로 세운 것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여러분 내 물질로 내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올바로 세워질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 힘있고 부강한 나라들이, 그들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왕국은 평생을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주변의 강국들에 둘러싸여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여러 나라의 포로가 되어지고 근세에도 나라가 없어서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한 70 몇 년 사이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나라가 세워지는 기적이다. 근데 이 기적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 게 기적일까요?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고. 이것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영원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가 세워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통일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통일되는 게 왜 좋아요? 세상 사람들 요즘 보니까, 설문지 보니까 그 남북과의 관계 통일 필요 없다. 그냥 따로따로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말을 해요.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아, 통일이고 뭐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통일 효과가 있거나 이건 우리 따지면 안 돼요. 복음 들어가서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땅의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통일될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뭐 부동산 업자들이? 아니에요. 아마 북한 땅을 향하여 눈물의 씨를 많이 뿌린 사람들은 아주 황홀하도록 많이 기쁠 것이고,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통일됐나 보다. 좋네.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먹을 것이 다 고갈되어진 이때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줘야 돼요. 이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물질로 심어야 됩니다. 우린 심지만 이 심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나지만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진리로 붙들어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다.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다. 쉬운 말로 하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시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뿌려야 될 그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더 궁핍해질 거예요. 더 피폐해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전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일들이 괴롭고 눈물의 이 파종을 우리들이 기피해 버린다라면, 멀리 해 버린다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주님과 누릴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면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꿈 같은 날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꿈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열매 맺게 하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풍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씨를 뿌리는 자.
제가 올 1년 신년에 뽑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풍족히 먹게 될 것이다. 전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좀 웃었어요. 뭘 이렇게 또 풍족히 먹이신다고 그럴까. 가뜩이나 몸무게도 느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핍함 가운데 속에서도 풍족히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먹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떤지,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날마다 눈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씨앗을 뿌리고 신앙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과 아침과 또한 오후와 저녁과 밤과 그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정말 내 피곤함이 밀려와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에 힘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또한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좋은 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고, 또 이때에도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집중되어지는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